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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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한창인 가운데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하나님 원래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선생님들, 찬양팀, 미디어팀, 우리 학우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나님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시험도 이렇게 다 끝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보통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표정이 전보다 좀 밝은 것 같아요. 이 마스크를 써서 입 모양을 좀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을 좀 보내면서 우리 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도
네, 예쁘게 포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조진일 목사님이랑 저도 42개 학교의 학생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네, 전화하기도 하면서 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주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좀 감사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면서 좀 감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공부로 지친 중에도 네, 좀 연락을 좀 많이 받아줘서 고마웠고요. 어떤 친구들은 잠옷 차림으로 네, 자다가 네, 런닝 또 차림으로 나와서 네, 그대로 받아준 친구들도 있었고 또 자다가 쌩얼로 네, 눈곱 꼈는데 제가 눈곱 꼈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쌩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받은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힘내라고 네, 어떤 친구는 저에게 음료수를 줬는데 네, 너무 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 기간 중에 몇몇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죠, 부모님들께 그 연락을 몇 개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을까요? 저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연락을 받았을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해요. 네, 너무 어려워해요. 기도해 주세요. 또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좀 그런 연락을 받고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작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표현하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요. 내일 어버이날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한마디 또한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아멘한 친구들, 네, 꼭 부모님들께 그렇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네, 마태복음 24장 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은 본질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주변의 평가는 냉랭하거나 오히려 너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많이 억울할 겁니다. 우리에게 노벨상으로 잘 알려진 이 알프레드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이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고체로 된 이 다이나마이트는 이 발명하기 전에 액체로 된 폭약이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체 폭약은 조금만 잘못 다루면 바로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이 발명한 이 고체 폭약 다이너마이트는 불을 붙이면 심지어 불을 붙여야만 이 폭약이 폭발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다이너마이트는 건설 현장 또 광산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노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이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변했습니다. 노벨은 자신의 발명품이 사람을 죽이는 이 무기로 변한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이름이 비슷한 루드리 노벨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잘못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제목에 잘못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노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1896년 자신의 전 재산을 스웨덴 정부에 맡기고 인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에 이 첫 노벨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노벨은 액체 폭약으로 죽고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 고지의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그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는 죽음을 일으키는 폭약으로 쓰였고 사람들은 노벨을 죽음의 상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노벨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류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하며 본래 가졌던 순수한 의도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노벨은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그는 끝까지 인류와 평화에 대한 본질을 붙들고 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래의 성질, 즉 본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수에 보면 오리들이 많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따스한 봄날에 너무나 한가롭고 여유로운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리는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물갈퀴를 분주하게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봐야 할 것,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즉 당시의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기원전 19년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3년에 완공되었을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돈이 들여 만든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갔을 때 이 헤롯 성전의 상황은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이 본체와 뜰이 완공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의 화려함을 압도되어 이 정교한 돌 하나하나의 모습에 있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께 이것 좀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 딴 이 헤롯 성전은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인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전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다소 어리둥절했고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이 문자 그대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의 애착을 갖고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전의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미와 목적을 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먼저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은 만들어진 지 30여 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에 성전인 우리는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다고 해서, 건물이 멋지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을 멋지게 꾸미고 감탄할 만한 장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할 때 비로소 성전된 건물뿐 아니라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소 우울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도 정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몇 년이고 몇 월이고 며칠인지 몇 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세상의 끝이 언젠가 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럴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장차 자신을 메시아라고 나를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것인데 그 미혹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의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새로운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들어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무려 3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자칭 구원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럴듯해 보여도 미혹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어떠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제자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린 맹수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가혹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도중에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 또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때론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동료를 배신하는 일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메시아가 난립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은 나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미혹의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은 그것에 돌아서서 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제 끝났구나, 이게 끝인가 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을 망쳤으니 이제 입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려고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이 코뿔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른 동물은 거들떠 보지 않은 트라비아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숲속을 거닐던 이 코뿔소는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먹고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반대로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기막힌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것이 무르익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또한 노력을 기울였을지 모릅니다. 단 하루 단 시간도 헛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데 이 열매가 익기 무섭게 이 코뿔소의 밥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요? 열매로서는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정작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그 씨앗은 다 소화되어 버리지만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다음날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트레비아 나무가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다 익어 숲속 음지에 버려진 이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음지에서는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고맙게도 이 코뿔소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네팔에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코뿔소가 멸종되어 버린다면 그날은 이 트라비아 나무의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내 모습이 가장 힘든 것 같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시험이 나를 감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끝에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슬픔을 살아간다 해도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난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면 나타날 영광을, 현재의 고난을 피하거나 현재의 고난을 포기해버리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되면, 이것이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미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힘들지만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하고 살아갈 소망이 없어질 것 같을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위에,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극점을 도달하기 위해 경쟁했던 아문센이라는 사람과 스콧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남극을 그 당시에 탐험하던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4년 남극을 탐험하던 세클턴 일행의 배 인듀어런스호가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빙하 위로 도보로 걸어서 남극점을 향해 걸어 이동합니다. 극심한 눈보라와 추위와 싸우며 몇 날 며칠을 몇백 킬로미터를 행군하던 그들은 나침판을 꺼내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빙하 위로 열심히 걸었지만 오히려 남극점으로부터 훨씬 더 먼 곳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남극점을 향해 갔지만 왜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걸어가던 그 속도와 그 움직임보다도 그들 아래를 흐르고 있던 그 빙하를 밀어내는 해류의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돌아보면 내가 세워놓은 시간표도 무기력해졌고 우리의 치밀한 계획도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학업이 중단되고 결혼하던 사람들은 결혼을 미루고 공들여 놓았던 그런 생활의 터전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꿈꾸었던 것조차 접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걷고 열심히 살아도 거대한 해류의 흐름 속에서,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해류처럼 우리는 거대한 힘의 방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질을 붙들고 살면, 본질을 잊지 않고 살면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지 않고 잘못된 가치관에 쉽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때론 너를 실패자라고 말하고 잘못된 인생의 길로 돌아섰다고 어려운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을 바라보지 말라.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저 작은 시험이라는 그 시험에 빠져 힘들어하고 지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질을 보기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삶,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5월을 맞아 우리가 더욱더 이 봄의 찬란한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때론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때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참된 위로자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오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또한 우리 육신된 부모님께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